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증거로 신구약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명령,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명령을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던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전 사도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지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한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그 모습은 사도행전에 소상하게 나타나 있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전혀 다른 제자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성공적인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실패했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았느냐? 그 이유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아야 된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나가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또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나를 증거해라. 주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그 세 가지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00주년 목표가 120문도의 기도대가 됩시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자는 뜻입니다. 모두 120문도가 120문도의 기도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바람과 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불치의 병이 고쳐지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사랑해서 이 사명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명령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명령, 전도의 명령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짐 가운데 우리 주님의 두 가지 명령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랑의 명령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에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자는 양을 잃으면 그 잃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또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비유. 이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 단위입니다. 주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로마 화폐 단위를 사용했는데 로마 화폐 단위로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하고 똑같습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 정도 되는 거지요. 그 드라크마를 잃은 것을 끝까지 찾는 그런 비유, 또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찾는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여기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당하며 이렇게 세상에서 살던,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가까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이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올 때 전혀 저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죄를 졌느냐? 너희들 그렇게 죄 짓고 살면 되겠느냐?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저들에게 아무런 그런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저들에게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뭐 타이르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보는 말씀에 잃은 아들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잃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도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는 그 있는 그대로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약한 자식, 고생하는 자식, 이런 자식을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장애가 있는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가족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어느 교회학교 교사이면서 중고등학교 여선생의 간증을 듣고 한없이 요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설교 준비하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어느 여선생이 시골 중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한 반을 담임을 맡았는데 한 아이가 계속 결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 퇴근하면서 그 가정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술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막 횡설수설하고 그러는데 그 아들은 그러니까 자기 반 학생이죠. 그 아들은 아버지가 먹다 남은 술을 마시고 그냥 자빠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깨워가지고 내가 네 담임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뭐 말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 아이의 손잡고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이 아이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 간단하게 기도해주고 학교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동안 퇴근하면서 매일 한 달 동안 자기 반 학생을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방문을 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학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이 아이가 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을 찾아가 봤더니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병원에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또 손을 잡고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 더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학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더 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무리 오셔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 학생의 손을 꼭 잡고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네게 꼭 부탁할 게 하나 있다. 네가 학교에 못 나와서 내가 출석 부를 때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출석 부를 때 너 학교 안 나와서 못 나오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 누구든지 다 한 번 죽게 돼 있어.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책을 들고 계셔. 출석부를 들고 계셔. 예수님은 출석부를 들고 계셔.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를 때 대답 않는 거는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책을 들고 내 이름을 부르면 너는 대답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네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생명책을 들고 내 이름을 부르면 네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고 그 대답을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의 귀에 들릴똥말똥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말을 선생님의 귀에 들릴똥말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선생님이 잡았던 그 손에 힘이 풀려서 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생님처럼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꼭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 지역과 민족과 온 세계의 모든 인류를 향한 이 사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는 전도의 명령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명령을 포기하면 안 된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잃은 자를 찾으면, 그 잃은 자를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은 것을 찾으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돈을 잊어버린 사람이 돈을 찾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아들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들을 찾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생명 살리기 위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신용원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용원이라는 사람은 요즘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에 지금 5번째 연재가 나온 그 내용을 축소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용원은 아주 그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이 용원이는 막내였습니다. 근데 이 막내인데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했던 항상 1등을 했어요. 중학교 들어갔어요. 중학교에서도 항상 1등을 했어요. 중학교 졸업반이 됐어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이 아이는 충북 보은아이인데 이 아이는 시골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도시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려운 가운데 도시로 이렇게 전학을 갔어요. 부천, 경기도 부천에 전학을 해서 부천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얘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친구 하나가 야 용원아, 너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서 이렇게 친구집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집에 갔는데 용원이는 방에 있고 그 친구가 이렇게 밖에 있는데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니까 너 데리고 온 친구가 어떤 애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이 용원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가난하지요. 아버지도 없지요. 너무 그 가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너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고 근본도 없는 애하고 어울리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용원이가 방에서 들었어요. 나는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근본이 없는 애라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흔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친구 데려왔는데 그 친구 알아보니까 안 좋잖아요. 저도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친구 집에 이렇게 공부하러 간 적이 더러 있었거든요. 많진 않지만. 그러면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너 용진이 그 아버지도 없고 바보 아들이고 가난하고 왜 그런 애들을 하고 노냐, 그랬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신문을 보면서 아주 끔찍스럽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학교를 나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모범생으로. 그래서 그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 나갔어요. 아버지도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아버지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왜 데려가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 원망, 불평이 나오고 합격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까지 어머니는 내 아들이 앞으로 커서 판사가 될 거다, 판사가 아니면 검사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갈 뿐만 아니라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폭력배들 집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폭력배들에게 그냥 이끌려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형무소를 자기 집보다 더 많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마약을 이제 해가지고 몸도 다 상했어요. 그 마약을 하면 이 치아가 다 이렇게 삭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치아가 또 다 삭았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형무소에 나와서 어머니가 생각나서 집에 가면 어머니는, 얘야, 너 어떻게 하냐?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머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놔두겠냐고, 막 어머니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난동을 부리고 그랬습니다. 결국 용원이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는 더 이상 자기는 더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하고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자살을 결심을 하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하고 따져나 봐야 되겠다 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이 가득한데 막 그 기도하는데 막 난리야. 난리인데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뭐 기도가 뭐 되죠. 해봤어야죠. 그런데 막 사람들이 아우성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 속에 난 하나님하고 따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살고 싶은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한마디를 함과 동시에 눈에서 그냥 바켓스의 물을 그냥 붓는 식으로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진 거야. 팍 쏟아진 거야. 눈물 쏟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려주셔도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새 사람 된다는데 하는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데 하는 그 생각이 딱 얼핏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은혜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은혜가 뭔지 모르지만 그거 나한테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온 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거예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원이가 견딜 수 없어서 막 그 교회 바닥을 막 구르는 거야. 견딜 수 없어가지고 뜨겁기도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걷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굴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만 했는데 8시간 동안 굴른 거예요. 8시간 동안 교회에서 굴른 거예요. 저녁 예배에 참석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해가 떠 있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가 떠 있는 그 밖을 쳐다보니까 어제 내가 봤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1884년 12월 13일 새벽에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인지 기도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밖에 나오니까 밖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주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5번 연재해서 글을 썼어요. 5번. 마지막 그 글 이제 앞으로 뭐 10번 이렇게 나오고, 혹시 국민일보 보는 사람은 역경의 열매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5번째 지난 토요일 날은 그 연재가 안 나오니까 금요일 날 마지막 그 선에 마지막 선에 글을 보면 그렇게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마지막 그 글에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 글이 한마디 거기에 써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4년 동안 형무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 20살이 돼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이가 목사가 돼서 지금은 마약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형무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지도해서 새 사람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역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 해서 거기에 연재하게 계속 만드는 거죠. 기도하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 은혜 받아야 새 사람 된다.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 목표대로 우리 모두가 기도대가 되고 120문도의 기도대가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하고 우리 교회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며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명령과 기도의 명령과 전도의 명령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가는데 생명을 걸고 이 일에 힘써서 사도행전의 제자의 도를 계속 감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는데 29장 30장을 우리 교회가 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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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랑의 은사를 주시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능력 주시어서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랑